원래는 2장 3절까지 쭉 같이 읽어야 되는데 13절까지만 보도록 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주를 찾을 필요 없이 물리학 법칙으로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과학계라는 박사들이 빅뱅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세계에는 최초로 무슨 원초적인 물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질이 폭발을 일으켜서 오늘날 같이 이런 모든 만물이 진화되어져 왔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진화론이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계에서도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 물질, 원초적 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계에도 최초의 물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런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신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무엇인가에 종속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빗대어서 신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최고다, 내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없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학에 힘입어서 진화론이 힘을 얻어서 오늘날 모든 교육의 기본이 진화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원초적 물질, 이게 있었다, 그게 뭐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그 원초적 물질이 폭발을 해서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다, 진화되어져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원초적 물질이 폭발해서 이렇게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믿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위치에 있죠. 원초적인 물질,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과학계도 그거는 그냥 원초적인 물질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더 믿음이 훨씬 더 간다라고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사람은 지금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사람은 DNA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사람이라는 그런 우리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복잡하지만 아주 질서정연하게 사람마다 독특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학교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는 그 중간 모습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죠. 과학계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신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진화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첫 번째 제일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어로 치면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다라고
전제,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요 대전제인 것입니다. 이 말씀만 넘어서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됩니다. 논리정연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과학자들이 특히 이것을 못 넘어섭니다. 이 논리만 넘어서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거나 어디 종속되거나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을 진리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가 그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창세 전에, 이게 창조하기 전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불러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시대마다 함수로 한 사람씩 다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불러내는 방법을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불렀다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러내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전도라는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분들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되고 큰 은총인지 여러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조금 선명하지 않게 알지 못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면 얼마나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라는 곳을 우리가 TV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사진을 보는 건 좀 감동이 많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지구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생겼고 태양계 속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본 사람들이 지구를 볼 때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황홀해서 어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구라는 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주에 나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동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는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땅보다도 물이 더 많습니다. 3분의 2가 물이고 3분의 1이 땅이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왔느냐? 담대하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다 우주에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물이 다 우주에서 왔을까요? 우주 어디에서 왔을까요? 태양계 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태양계 안에서는 물이 있는 별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뭐죠? 천왕성, 해왕성,冥王성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태양계라는 한계입니다. 한계.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이저 1호. 1977년 9월 5일 날에 미국 나사에서 태양계를 조사하려고 탐사선을 쏘아 보냈습니다.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 이게 지금 태양계 밖을 향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1977년에 발사되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한 40년이 넘었죠.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는데 이 보이저 1호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 하면 시속 6만 킬로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방콕이라는 그 나라에 갔는데 한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좀 걸리는데 그 방콕까지 날아가는 거리를 30초 만에 가는 그런 속도로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왕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기록을 했는데 34년 만에 그걸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해왕성을 넘어 태양계를 밖에 나가는데 34년이 걸렸으면 그것도 여기서 태국까지 30초 만에 날아가는 그런 속도로 34년이 걸렸다면 이 태양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태양계 밖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무슨 별인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잘 모르죠.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제일 가까운,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인데 4.25 광년, 빛으로 4년 2개월 5일 걸리는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보이저 1호가 가도 한 20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죠. 그게 제일 가까이 별이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물이 우주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기워집니까? 예, 그렇지 않죠.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태양은 한 쟁반만하죠. 쟁반만하게 보이죠? 한 번도 안 보셨습니까? 태양을? 태양이 말고는 해입니다. 해. 해를 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여기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같으면 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비행기 속력으로 20년을 날아가야 태양에 도달합니다. 그만큼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아이 더워라, 막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그 태양 때문에 그렇죠.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빛의 속도로부터 8분 19초가 걸립니다. 그 태양이 얼마나 큰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지구보다 144만 배가 큽니다.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그 멀리에서 20년 날아가도 다다르지 못하는 그 태양 크기가 지금 우리 이만큼 보이니까 얼마나 클까요? 예, 144만 배가 큽니다. 그 태양 빛이요, 더 놀라운 것은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빛이 8분이나 걸리는데 그 날아오는 그 우주 공간이 영하 273도입니다. 절대 온도죠. 영하 273도. 감이 안 오죠? 영하 273도. 지구 바깥에는 약 120도, 영하 1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가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다 이렇게 우주복을 엄청나게 입고 나가죠. 그 빛이 지구까지 날아오는데 하나도 안 식습니다. 안 식고
그 온도가 그대로 우리 지구에게 다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인데 그게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비춰지는 이 열은 무수한 속력으로 날아가서 어디엔가 딱 부딪히면 열이 난다고 해요. 그걸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원적외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엘이라는, 엘은 히브리어의 엘은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하면 그 뒤에 존칭어가 붙어가지고 뭐 우리가 좀 사람의 말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존칭어 중에 극존칭이라는 게 있죠. 그럴 때 전능자 뭐 이런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지를 하죠. 천지라는 말은 한문이죠. 하늘과 땅이 양쪽을 양극을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 이런 이야기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이 천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 이런 뜻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이 성경책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어임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되는 언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공간과 물질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섯 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읽었는데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지요? 빛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궁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에 지구라는 이 별에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수증기층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수증기층. 그 다음에 그 밑에 물을 이렇게 놓고 물과 수증기층 그 사이를 궁창 하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에는 응답을 해줘야 저도 조금 셋째 날에는 땅에서 자라는 나무, 풀, 뭐 채소 이런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 만들고 공전 자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 이제 시작 하면서 자전 공전 다 하게 하셨다. 제가 조금 의역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과 낮이 다 구별되어졌다. 이게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럼 다섯째 날에는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딱 보시고 27절에 보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책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 닮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본받아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체는 머리, 어깨, 무릎, 발. 어릴 때 배웠는 노래인데, 우리의 이 머리, 어깨, 배, 무릎, 발, 이 형체는 하나님을 닮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동물과 다르게 격을 두셨다. 인간이라는 격을,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 닮은 형상대로 지었다 해서 인간의 격을 두셨다고 해서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해를 가하거나 죽이거나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니까 모기가 날아다니길래 모기를 딱 때려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옥에 갈까요? 아직 모르시구나.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네, 모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닮게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인 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나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가 육신의 힘을 다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돌아가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잘 섬기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따라오면 복을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영생의 복까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억지를 막 갖다 붙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하다 보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는 것과 태초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폭발해서 진화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을 믿기가, 어느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론을 받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우연히 생겨난 허무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다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무질서하고 허무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원히 빛나는 빛과 생명과 질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의 첫 번째 A가 알파고 마지막에 오메가거든.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에서는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안경을 딱 끼면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송으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너무 이렇게 빨리 달리기 때문에 섬세한 하나님의 자연을 만끽하지 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많이 걸어봅니다. 그러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는 보통 강에서 그냥 조용한 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강 건너편이 좀 조용하거든요. 매미가 그 가로수에 땅부터 시작해서 저렴히 이렇게 일렬로 붙어서 막 시끄럽게 울어서 하는 거 보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매미가 저렇게 많이 붙어요. 우리 손자들 가면 난리가 났었겠는데 매미가 막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군뱅이가 깨고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봤어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 매미가 땅속에 7년이 있다가 잠시 한 보름 횡행행 거리다가 죽는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분주복잡하게 살아가면 그걸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 모든 만물에 놀라운 신비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강 건너에도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뱀도 있어요. 뱀도. 이게 참 요즘 이 대도시에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의 성품들이 모든 만물에 다 담겨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있는 DNA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좀 독특한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난 뒤에 중간에 무슨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공허한 것밖에 없는 그곳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졌다.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안경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끼게 되면 이런 신묘막측한 것이 놀랍게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혀를 찰 만큼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도 앞에서 했었죠.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은 혼돈 자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는 세계가 아주 질서정연한, 수천 년이 지나도 1년에 365일 정확하게 지켜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고 있는 이 지구와 24시간이라는 틀을 가지고 매일매일 자전하는 이 지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계도 컴퓨터도 이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권능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관념적으로 신이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인간이 주인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신묘막측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도 택함을 받았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느끼지 잘 못할지는 모르지만 곧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일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날이 가까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함께
즐거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니도 왔나? 나도 왔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